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팔자, 지금까지 잘못된 삶, 지금까지 잘못됐던 성격, 잘못된 체질, 모든 잘못된 것을 오늘 이 시간 더 좋게 해줄 걸 믿습니다. 좋은 거면 더 좋아지게 만들어줄 걸 믿습니다. 안 되는 분에게 되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전 멋있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으며 찬송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자자손손 가문이 복되게 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이 꽃다발을 우리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이 꽃이 왔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너나 할 것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왔어도 장님입니다. 바르게 볼 줄 모르는 장님이지요. 바른 소리를 들을 줄 모르는 기복을이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꽃을 봅니다. 누구나 다 꽃을 좋아하지요. 꽃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것을 압니다.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꽃은 열매를 위해서 핀 거지 꽃 자신을 위해서 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꽃잎을 보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하자는 미물인 벌과 나비도 이 꽃을 보고 가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화에는 벌나비가 안 갑니다. 미물인 벌나비도 그 안에 꿀을 찾아가는데 어째서 사람은 만물의 영자이라 하면서도 벌나비 맛도 못하게 꽃잎을 보고 찾아다닙니까? 정말로 불쌍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9편 20절 멸망하는 짐승들이라서 그렇다. 우린 짐승보다 똑똑한 줄 알았지만 짐승보다 못한 것이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적합니다. 짐승은 아무리 사랑한 짐승도 자기가 잡아먹을 만큼 사냥을 하면 더 안 합니다.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끼리도 귀하다고 하면서도 그저 살상을 서슴없이 합니다. 짐승만도 못한 걸 이 꽃잎 하나 보고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인생. 누구나 꽃잎을 노래하고 얘기했지 누가 그 속에 꿀을 얘기한 사람이 있으며 하물며 꿀 가지고 우리게 됩니까? 꿀보다 꽃은 그 안에 열매를 위해서 피는 것이라. 꽃이 피었다는 것은 나 열매를 잉태했다 소리요. 꽃이 낙하되면 꽃이 다가 인생이 낙하되었으니까 절망이라는 꽃에다 비유하는 이 어리석은 시인들아, 글 쓰는 사람들아, 노래하는 사람들아,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꽃이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가 이제 출생이었다. 얼마나 귀한 소식인데 꽃 떨어진 열매, 그 열매가 진실된 우리인데 열매를 찾을 줄 모르고 꽃잎만 찾아다니니 미물이 벌나비가도 못한 아버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렸을 때 살아왔습니까? 이 꽃을 보면서 바른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자, 나비벌도 꽃을 찾아온 게 아니라 나비벌이 꽃 찾아온 게 아니라 꽃 속에 있는 우리 나비벌을 찾아가서 데리고 왔다는 걸 우리가 진리로 안다면 이제 오늘 말씀도 진리로 들으셔서 실패했던 인생들이 성공하는 길로 갈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음성 들읍시다. 히브리서 오늘 여기가 어디입니까? 많은 영혼들이 잘 되려고 세계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하는 바로 내 지체의 일부가 살아가는 동경도시입니다. 이 동경도시가 뭡니까? 세계적으로 일본 안 빠진다고 그럽니다. 세계적으로 동경도시가 안 빠진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리의 이 귀한 시간이 뭘 말합니까?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도시에서
그 삶이 과연 성공길인지 그나마도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들.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나도 모른다. 남들이 가니 따라간다는 꽃잎을 보고 찾아온 그저 정말로 서글픈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진리의 아버지 음성을 함께 듣게 하고 나누게 해서 그들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참 기쁨과 행복으로 만족하면서 승리의 삶의 길을 여기서 서로 피차 선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시간이 누가 듣든 안 듣든 에스겔서 2장 7절이 우리에게 와 있지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4, 1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두 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대답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저 안 해도 괜찮고 한번 물러나 서로 봅시다. 자기 마음에 자기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66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뭡니까?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괜찮아요. 우리 다 틀리게 지금 살아가요.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 모두 이제 저렇게 믿음을 하는데 다 틀렸어요. 여기서 66권이 하나님이 계속 하는 건 나요, 나. 아멘. 나를 위한 소리뿐이요. 전부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이런 거로 하나님이 중요하다. 삼위체가 중요하다. 그거는 말 하나마나 그거는 언제나 우리가 거론할 여지도 없고 전부 문제된 나를 위한 것 뿐이요. 이걸 모르지고 자꾸 성경을 접하고 살라고 그러니 자기도 모르고 살아요. 성경 공부 찾아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면서 뭐 삼위가 일체인데 그분이야 당신이 그 소리 안 해도 일체예요. 뭐 쓸데없는 소리 그 엉뚱한 걸 정작 자기에 대해서 해야 될 건 못하고 엉뚱한 걸 자꾸 하고 있어요. 그 66권 전체가 주님께서 이 마음 지켜라. 잠언 4장 23절 너 지킬 게 많다. 그러나 죽고 사는 게 네 마음 지키면 됩니다. 그건 너라는 나요 나. 이 66권에 제일 중요한 건 납니다. 66권 전체가 이 양이 요한복음 21장 25절 우주 달나라 아이가 저 천왕성 명왕성까지 전부 종이를 넣어놓는 책을 넣어놓는 창고라도 이 성경을 줄이지 않았다면은 다 갖다 열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이기 때문에 어느 책이 양이 많다 뭐 어느 책이 부피가 많고 페이지수가 많다 성경 한 구절 못 따라가요. 이 양은 우주 전체가 책을 넣는 창고라도 모자라는 걸 전능하신 분이 줄여서 오래 줄였다. 이게 요한복음 21장 25절 기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록을 이렇게 줄여놓은 이 책 속에 무엇을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바로 나요, 나. 나 살리려고. 나 성공시키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66권 속에 뭐가 중요한 게 들으냐 물으면 자꾸 나는 나누고 딴소리인데 딴소리는 아무리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요, 나. 믿음,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 믿음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굴 주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게 믿음이요. 우리
고린도서 3장 15절. 아멘.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건 다 두고 나락하는 게 문제예요. 아멘. 그래 66권은 가장 중요한 기록이 뭐냐? 나를 위한 기록. 아멘. 나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주인과 개, 곧 안과 밭, 되나 안 되나 쪽에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쪽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안 돼요. 아멘. 나라는 쪽에 두면 될 텐데 아멘. 전능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그분 쪽을 자꾸 우리는 뭐 배우려고 그러고 그분 쪽에 뭐 가는데 그분은 우리 배울 이유가 없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알 게 없고 나락하는 인간이 그분에게 무엇이 틀렸나 전체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하니까요 자꾸 신발 거꾸로 신듯이 신발을 모자로 쓰고 모자를 신발로 신는 이런 식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게 성경에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면 다 물어보면 딴소리. 나락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 값어치를 얼마나 쳤냐. 마태복음 16장 26절 우주 전체보다 네가 더 비싸다. 그렇게 값을 쳐놔주는데도 내가 중요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무슨 뭐 별의별 연구팀이 다 되고 뭐 세미나팀이 생기고 뭐 학교가 생기고 난리 치면서도 돌을 닦고 수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못 찾아요. 양심만 살리면 자기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찾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예수님 오신 후 지금까지 흘러서 지금 세계 신학의 주를 이루는 독일 신학이 독일 저 나라까지 다 망해먹고 독일에서 기껏 났다는 게 히틀러밖에 안 나왔어. 주하고 더러고밖에 안 나와요. 그 영향으로 독일 신학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 그대로 해먹었다는 게 한국 이북이었는데 거기 김일성이 탄생했어. 세계 더러운 인간 다 나와. 그럼 뭐예요? 자기는 몰라요. 이 66권은 오늘 우리가 이 동경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는 잠시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피차 날 세우고 지나가지만 이 말씀은 여기에 영원히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우리는 전하고 우리는 심고 우리는 물 주면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안 될 것 같지요? 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동경에 사는 분들 세계적으로 이 귀한 일 하시겠다고 모여드신 분이나 여기서 상주하시는 분이나 모두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요.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요. 아버지 사람다운 유익을 주기 위해 살아가고 좋은 거 배워서 자자손손 잘 되겠다고 먹은 일 깨먹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당신이 누구냐 모릅니다. 기껏 진돗개 족보내듯이 우리는 우대 조상이 밑대 조상이 무엇을 하셨고 진돗개 3대 조상이 전국 챔피언 진돗개가 돼. 그 이후 족보로 27대까지 왔습니다. 똑 짐승 같은 소리만 우리는 하고 앉았습니다.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람 속은 근본 하나님 만들 때 모양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모양과 똑같다고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사람의 모양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양이 곧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삼위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모양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형상으로 만들고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형상이 뭐냐? 그 형상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아버지 말씀 속에 내 형상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4단계 회개인 그래도 비밀이 내 형상이다. 이걸 모르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가 쫓겨나 제일 문제 불순종으로 쫓겨난 우리가 자기 형상을 못 찾아. 그러니까 모양만 우리가 사람 모양이지 하나님 모양이지 자기 형상을 못 찾아 놓으니까 전부가 모양만 가진 짐승하고 똑같이 된 게 전도서 3장 18절 너 집에 기르는 개 돼지나 너나 뭐가 다르냐? 너 깨달아라. 그거 깨달아고 너에게 고생을 준다. 시험 어려움을 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뭐 세계 철학, 철학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동양 철학 아무것도 몰라요. 동양 철학은 심오하게 자연을 보고 깨닫는다. 지정신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형상을 잊어버린 사람이, 내가 지정신을 잃어 하나님께로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나는 내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과의 절교가 되어서 창세기 2장 18절 정령 죽는다는 내 속사람이 죽어서 쫓겨나기 때문에 내 속이 죽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19절처럼 심성이 흙으로 만들고 혼이 있듯이 우리도 이 몸띠 흙과 혼만 남아가지고 쫓겨났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이라. 짐승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IQ 차밖에 없는데 그 IQ도 인간이 인간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IQ가 높지, 원숭이가 원숭이 기준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IQ가 원숭이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사람이 다 천만에 IQ로 사람 기준 못 내요. 어떤 전어가는 IQ가 셰파드개나 원숭이나 침판지보다 낮은 사람이 있대요. 그렇다고 거기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침판지는 아무리 IQ가 높고 원숭이가 높고 개가 높아도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왜? 회개로 이런 죽었던 영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킬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이 속을 바꾸어서 죽었던 영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하나님 형상 찾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면서도 성공을 IQ 증식, 지식 공급을 더 받은 혼이 문화를 좀 더 배웠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철학 통계는 뭐예요? 십자가 Y다. 많이 배울게. 사람이 많이 배우면 배우는 만큼 근심만 더 많아진다. 성경 전도서 1장 마지막 14절도 그렇게 나 18절에도 십자가 Y다. 많이 배우면 근심 많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걱정 근심만 많았지 거기서 노이래족 억지도 많았지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 많이 배우니까 사람이 미쳐더라. 맞습니다. 뭐요, 서울대학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서울대학생이 1년에 미치는 숫자가 다른 대학보다 많습니다. 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럼 많이 배운다고 미치게 돼 있느냐? 그렇게 돼 있죠. 걱정이 많아지니까 자기 혼자 근심이 많아져.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노이로제 현상이 심해서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많이 배우면 미치게 돼 있느냐?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나락하는 인간을 찾지 못하고 배우니까 그렇게 미쳐버려요. 그럼 오늘날 많이 배우니까 미쳐버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치고 명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유명한 세계적인 천재는 단명한다. 그래서 뭐 작곡가나 예술가나 무슨 과학 대단한 학자들 제명대로 못 사고 일찍 죽은 그런 걸 신뢰로 들어가면서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단명하니, 우리 집안에도 그런 분이 계셨다. 누구냐? 할구 때 어느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셨는데 문중에서 귀했고 한국서 귀했는데 일본서 귀했는데 제대로 못 사셨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더러운 귀신이 혼에 꽉 차서 이 혼이 귀신이 문화를 많이 가지면 그 문화에 많은 지식을 가지면 똑똑한 것 같은데 귀신의 양이 차니까 예레미야 25장 34절 너 벌받을 양 차면 죽이버린다. 전도서 7장 17절 너 악이 차면 네 명대로 못 살고 죽이버린다. 여기 모두 걸려서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렇게 끝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면 그 길을 또 가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시간을 얼마나 주는 거 모르겠습니다. 예? 많아도 좋대요. 절 보고 그렇게 놓으면 끝도 없는데 저는 단에 서가지고요 부흥에 가서 일주일 집회 숙소에 간 적도 없고 일주일간 1시간도 안 자고 집회를 약 3년간 한 사람이에요. 저에게 그런 시간 주고, 그리고 아버지가 성당 가면요 일주일간 먹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서서 다 해버립니다.
이거나 그때 같이 안 느껴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람이 그래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성도들 다 가고 있겠네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잡아놓으니까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왜? 그 앉아서 천국을 오락가락 가는데 어딜 가요? 너무 좋으니까 꼼짝을 못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오늘 저 말씀대로 양심을 살리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양심을 살아요. 그리스도의 새로운 만남이 이게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찾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이게 안 돼서 모두 사람들이 자기 형상도 못 찾아놓고 자기도 모르면서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다 공부만 많이 하니까 새빠뜨개가 학교 졸업하고 난 1, 2, 3, 4 알아요. 심부름도 합니다. 아주 새빠뜨답게 잘하지요. 그렇다고 사람은 아니지요. 이 혼이 학문을 갖다 배우는 건 문화라고 먹습니다만은 그거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세상 지식, 세상 지혜.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은 나도 살고 남도 살고. 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모두 잘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 봅니다.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지요. 성공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성이라는 이름으로, 힘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거기에 소질이 있다는 이름으로, 그 개성이 나한테 맞다는 거로 각자 여러 분야로 성공을 위해서 뜁니다만 뛰는 전체 인생이 물거품이다. 그렇게 한 사람 치고 하나도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걸 전가지요. 세계의 역사, 여러분 거 저거 공부를 하면 저는 세계 역사 공부할 때 점수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면 어느 역사든 간에 안 망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망하는 길 가라 그러면 안 갈라 그래요. 그러면 세계 역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 뭘 봅니까? 망하고 흥하는 거 거기서 교훈 얻겠다고 공부하죠. 세상의 공부는 기계적으로 좋은 게 교훈 얻겠다고 합니다. 이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기록이요. 세상의 인간들은 교훈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계하다 교훈 주고 교훈 가지고 사람 되는 길이 없다. 그래서 교훈 후에 책망 준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망은 나를 사람 만들게 하지만 교훈은 사람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훈은 왜 세상들 갖다 성경에다 기록해서 하나님 66권이 교훈 주고 그 다음에 책망 준다고 했느냐? 교훈을 줘야 세상에 거짓되게 자기도 모르고 자기에게 쏘아가는 그 인생들이 교훈이라면 찾아와요. 교훈이라면 찾아오기 때문에 교훈부터 줘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다음에 책망을 들어. 이 책망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19절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줘. 계시록 2장 19절대로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주면 그게 다냐?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받았으면 그 뒤에 의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교훈 주고 둘째 책망을 주고 교훈이 지금 정말 좋은 교훈이다 왔으면 너 그런 사람 되라고 책망 주고 책망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책망을 듣고 온전하게 4단계 해결해서 의인되게 만들고 의인되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의인된 내가 아니라 속이 바뀌어서 교훈이 바로 내가 도 닦아서도 할 수 없는 이중인격설 나를 신실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의인이 되면 나를 바꿔줍니다. 그러면 근본 나라는 걸 찾게 되죠. 그래서 교훈 주고 책망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해서 의인까지 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약속이 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모르는 분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걸 몰라요. 이 성경의 마지막은 나를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과 원수가 좀 끊어졌던 걸 형상을 찾게 해주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하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도 성령님의 형상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의 형상과 우리들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성삼위의 형상으로 성삼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만드시고 27절에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부터 줘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세계 어느 나라나 어떤 협회거나 복을 제일 좋아해요. 복을 다 좋아합니다. 왜? 창조 때 만들고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복을 주사 그 다음 뭐하라고? 자녀들로 땅에 번성하라고. 그래서 자녀 놓기를 모두 열심히 하지요. 너무나 할 것 없이 자손 없는지 그 집에 걱정하고 있어요. 다 원합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첫 번째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뭐냐? 세상을 정복해라.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준 복이 정복하라고 줬고 정복한 다음에 다스리라고 줬어요. 그런데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근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에덴 동산에서 형상을 잊어버리고 동물적인 혼과 몸을 가지고 쫓겨난 우리는, 짐승 같은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것만 지금 알아가지고 정복하라 그러니 엉뚱한 나라를 침범해 정복하려 그러고 전쟁으로 괜히 남자가 여자를 정복하려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또 정복하려 그러고 서로 또 다스리고 올라 그러고 아주 미묘한 관계로 남녀 관계가 항상 서로 다툼 속에 살면서 가족끼리 다투고 친구끼리 다투고 이웃끼리 다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둘이 있으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이게 그들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24절대로 둘도 없는 친구지만 그 친구가 너 죽인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 좋아하지만 친구가 날 죽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으면 우리 선생님 같이 연세가 제일 높으면 친구가 몇이나 되십니까 물으면요, 살아보니까 친구 없어요 하는 게 답입니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심리학 공부를 유치해서 할 것도 없고 이 말씀으로 하면 세상 전체 진리로 가장 높은 학문의 최고의 수준에 가는 것이 우리다.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최고 학문, 과학적으로도 최고, 의학적으로도 최고, 문학적으로도 최고, 어떤 철학,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최고 학문이 여기다. 왜 그래 되시는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모두 열심히 사시고 노력하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해 잘 되보려고 애씁니다. 아마 일본서도 잘 되고 싶은 분들은 또 여기보다 더 좋은 데 가 배워야 된다고 하품 나는 하버드도 갈 거예요. 왜 하버드요? 하버드만 받아들은 게. 그러면 좋은 대학을 어디든지 좀 가서 더 잘 되보려고 하지 망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오면 뭘 하느냐? 거기 나온 장본인에게 물으면 아는 것도 없어요.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게 그 자리에 가본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나는 많이 알았다. 일본도 아마 여러 분야에서 전문서까지 훌륭하다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장본인은 무식한 걸 스스로 압니다. 남을 몰라도 자기 나라에 알만 아는 만큼 더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그것도 아직 모를 때는 벼이삭이 피어나온 것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지요. 유아독존은 그때 이게 알이 좀 들기 시작하면 철없어도 숨겨져요. 알이 처음에 찰수록 내려가요. 뭐예요? 모른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알도록 해놨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아는 게 없어요. 일본이 세계적으로 지진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전 듣고 있습니다. 난 잘 몰라요. 뭐 신문에 뭐 어디 뉴스에 몰라요. 학교에서 내가 배웠는가 뺐는가 하여튼 그 들은 소리를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일본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나면 만물의 최고 영장이라는 인간들이 과학이 뭐 21세기를 바라본다 이런 시점에서 지진이 나는 그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고 뭐 대강 이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저들 생각이고 대강 그게 맞았다면 지진 예방 다 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진이 언제 날지조차 모른대요. 그렇게 매년 자주 나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미국 가면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어느 신문에가 잡지에 가보니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누구를 연구해서 보냐?
생지를 갖다 놓으면 지가 지진 날 걸 알고 피한대요. 지는 지질학자 선생님이에요. 그게 일본이더구만.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자기 선생이 생지라는 걸 몰라요. 그걸 쳐다보고 지진 날랑갑다. 그것도 출처도 앉아있지요.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 끊어지면 제일 무식하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적어놨기 때문에 네 세상 공부를 해가지고 똑똑한 척할 때 그때가 네가 제일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워 박사학위로 하면 뭐를 대단한 연구를 달나라를 가고 난리친다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네가 세상적으로 배운 그 자체가 무식이다. 왜 그렇습니까? 돈 주고 시커 배운 게 나중에 가서 생지 선생님 지진 날까요 안 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무식이지요. 결국 다 배워서 최고 첨단의 학자가 된 다음에 생지에 쳐다보고 앉았으려면 뭐 때문에 헛된 돈 들이고 그런 걸 배우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는 세상 학문 네가 배운 것은 사람을 전도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학문을 배워 남의 소리를 잘 안 들을 때 그 사람하고 똑같은 학문이나 더 배우면 그 사람이 말하면 알아들어요. 이해를 하고 공감되기로 전도용으로 세상도 배우지. 그걸 갖다 하나님 이 진리 말씀 앞에 내놓고 똑똑한 척 하려고 배우지 마라.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2절부터예요. 제가 이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그걸 가지고 어느 서울법대 학생 고시중반 학생에게 딱 길을 막았었더니 수염을 이만큼 신랑 갓을 쓰고 밀짚모자를 쓰고 여름에 탁 오다가 제가 막아서 있으니까 저를 툭 쳐다봐요. 막아서서 안 비켜줍니까 길을? 그럴 때 제가 한마디 나가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 깨달았을 때요. 모든 일에 정통하되 동화되지 마시오 했더니 그 자리에 탁 앉으면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요? 목사님. 그러면서 내 평생에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봅니다. 모든 일에 정통은 하되 동화되지 마라 그랬더니 이게 어쩐 소리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이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데 세상 것에 정통에 전도를 하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거기에 네가 빨려들어 동화되어서 심성적으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를 모르고 있고 나의 중요성을 모를 때 나를 찾지 못했을 때는 그 지식에 내가 거기 빨려들어서 내가 거기 동화가 돼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나락하는 인간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국어 전공한 사람은 국어로 나락의 국어인 줄 알고 과학한 사람은 과학이 난 줄 알고 음악한 사람은 음악이 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귀신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찾지 못했을 때는 네 속에 전부 귀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귀신들이냐? 하나님의 귀신이라 했는데 그 귀신이 보면 큰 우대 조상 이름을 대고 일가 친척 이름을 대고 아니면 원수진 사람 이름을 대요. 지금 일본에 계시는 분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주 석학들 모아놓고 일본 정치에 갑니다. 근데 경제정책이 잘 됐습니까? 안 돼가지고 막 바꾸고 난리치대요. 왜 그래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경제동물이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경제정책을 썼는데 왜 망해요? 안 된다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 그대로 됐다 이거죠. 네가 많이 배웠나? 네가 많이 세상 것을 아느냐? 그거 배운 만큼 난 널 망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한 소리입니다. 네가 배운 만큼 망하게 하고 네가 아는 만큼 내가 망하게 하마. 그러면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배우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배우는 건 전도용이다. 영혼을 전도하는 데 쓰라. 네가 경제학 박사가 되면 경제학 박사고 말할 때 공감되고 전도가 된다. 영혼 공연 된다. 전부 전도용으로 쓰지. 네가 경제 박사라고 경제정책 써서는 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러면 경제학 박사들이 경제정책 썼는데 왜 망합니까? 혼자서 쓴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는 사람 적어도 이런 나라 같으면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경제정책위원회가 300명인가 뭐 400명인가 된다고 뉴스 나오대요. 그 400명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경제정책 썼는데 대한민국 다 말아먹었어. 뭐요? 세상 같으면 그걸 벌로 따지면요 전부 뭐 사질 직접 죽이던 사람이야. 나라 살림 다들 먹었을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나쁜 짓 하려고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고 했지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 지식 그만큼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건 뭐로 되느냐? 하나님은 전도여이고 내가 해줄 때 된다. 전적으로 내가 하라. 이게 잠언 16장 1절이에요. 잠언 3장 6절이에요. 너는 사사건건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 개인의 살림 살아주고 너 가정의 살림 살아주고 나라의 살림 살아주마. 이게 잠언 3장 6절 잠언 16장 1절의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7편 5절 6절을 해라. 전체 네 인생을 새벽마다 나한테 맡겨라. 이게 아버지 진리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계 역사, 대한민국 역사 전부 살펴 공부를 똑바로 하면요 똑바로 다 보여요. 인간이 해서는 그 나라 된 적이 없구나. 결국 다 망하는구나. 성경대로구나. 그러면 된 사람이 누구냐? 된 사람은 국민학교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계 역사에 보니까 애국 전체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엄청난 국무총리로 역사상 가장 긴 국무총리한 사건이 있었구나. 이 세계 역사에 다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요. 인간 지식으로 하면 망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나라에서 경제 강요가 서고 뭐 수상이 바뀌고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되고 소문 들을 대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나라 잘 되겠네. 믿음 없다 그러면 피가 빠지게 하고 다 망하겠네. 볼 것도 없이 그래요. 거기다가 뭐 장관이 바뀌네 뭐가 바뀌네 대통령이 바뀌네 텔레비 화면 나오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되게 빨리 망하겠는데 사람 딱 보면요 빨리 망해도 많이 망할 사람 있고 조금 망할 사람 있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조상 때부터 잔뜩 쌓인 사람 출애굽기 34장 7절로 조상 계약이 꽉 차여서 예레미야 25장 34절에 걸릴 사람은요 망해먹어도 지만 망해다. 그 나라 정치 그 나라 경제 완전히 망해먹어. 악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럼 텔레비 화면 보고 저 사람 저기 뭐 한다고 와이고 저는 뭐 나라 더럽게 망하겠구나. 좀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신문 발표가 그냥 나요. 그대로 됩니다. 이게 잠언 20장 11절이에요. 그 사람 삶의 행동을 보면 빨리 망하나 천천히 망하나 이거 다 가르쳐준다. 이게 잠언 20장 5절 나무 속을 환하게 하는 모략이다. 세상에서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람 속 다 안다. 그대로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약속이죠. 그러면 이 66호 속의 이 모든 말씀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에. 나 잘되게 하려고. 나 잘되게 하려고. 지금 그러면 나는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도 아니면 지금 망해먹은 사람도 사는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네 인생을 다 망치고 다 망했나? 이제 망하기 직전이냐? 아니면 다 끝나고 망했느냐? 그래도 내가 살려준다. 이게 잠언 14장 27절이에요. 어디에서 살려주는 게 있습니까? 이 세상 망한 걸 어디서 살려주는 논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망한 건 끝났고 새 출발합시다. 세상에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다 망한 것도 살려준다.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려준다. 이게 로마서 4장 17절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동경에서 우리가 이 말씀 선포하는 건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10장 20절 이 입을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이 시간 뭐 할 줄 모르고 쓴 사람이에요. 다만 회개만 하고 있으면 네 입은 내가 들었어. 그럼 이 말씀이 뭘 하는데요? 동경에서 힘써서 살아보지만 실패 연속한 인생들아, 아무리 했지만은 나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아, 아무리 했지만은 기쁨도 평안도 없고 천수군 천가지 만수군 망가지고 괴로운 인간들아, 내가 아무리 노력했지만 내 자손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세상 사람 공통 용어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무 자식 보고 흉보지 마라. 막말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된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자식을 마음대로 하는 나 전능한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을 다 맡기면 아버지가 책임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그분이 요셉처럼 나도 살고 보디발 집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그 흉년 풍년 속에서 전부 대책을 다 세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지금 말씀합니다. 너 자녀들 속성이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된다. 뭐든지 다 된다. 가정의 오한 때문에 일본이 지금 미신을 많이 생긴다고 세계에서 뭐 미신 많은 나라다, 우상 많은 나라다인데 맞습니다. 꾸며드려요. 잘 돼보려고. 일본도 나한테 도움 주면 이분도 섬겨보고. 제가 듣기로는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 계시는 신당은 손을 안 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섬긴대요. 왜? 자기들보다 훌륭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원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잘 되는 건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일본이 잘 되는 걸 다 필요한 나라면 정말로 잘 되는 걸 알았다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갖다 나눠줄 수 있는 게 누구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로 내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전에 믿음을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믿음이다. 네가 믿는 건 지옥 가고 하나님의 선물 받는 믿음만 천국 간다. 그러면 선물로 받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면 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 믿는 그게 너 내 아들 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그러면 일본에 계시는 이분들을 임진왜란 때 언제 무슨 전쟁 때 대한민국을 갖다 36년간 제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전도서 5장 8절에 너 지금 고생하나? 너를 갖다 야무지게 아주 고생시키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네가 죄진 죄값에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었다가 너를 갖다 벌하게 높이다. 이거요. 전도서 5장 8절 똑바로 보세요. 그렇게 일본 사람이 대한민국을 갖다 혼내준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더러운 짓 골라서 다 하고 2조 그 500년 사가 전부 여자가 얼마나 여자분이 귀한 거예요. 여자 한 분 실족하는 바람에 아담도 넘어진 게 에덴 동산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고 창세기 2장 18절의 기록이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여자 도움 없이 성공 못하는 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여자가 돕는 그 사건이 바로 도우면 성공하고 잘못 도우면 사회 문제 일으켜. 그래서 어떤 성공한 사람이나 문제 일으킨 사람 뒤에는 꼭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타락했으면 남자가 타락의 죄를 짓고 그 여자가 건전하면 건전한데 성공자로 나타나는 거. 이거는 창세기 2장 18절에 여자를 높여 자기가 도움을 바로 받아야 인간이 바로 되는 거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모델 케이스 중에 하나고, 칠거지약은 남자는 잘못 없고 처음 아무는 것도 여자 잘못이야. 칠거지약 중에 여자 소리만 커도 요즘은 뭐 거기 갔다가 뭐 소프라노라나 뭐 허스키라나 이래가 인기나 있지. 그 당시엔 여자 소리만 커도 좋게다. 이런 칠거지약까지 맺는 이게 대한민국이니 도와줄 사람을 그렇게 그랬습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틀려. 대한민국이 죄 짓는 데는 세계 어떤이었어요. 양반이 뭐예요? 여자 멸시가 양반이에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일본인들이 벌 받도록 했는데 누굴 들어서 벌을 줘? 그렇게 일본들도 벌 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하나님께 쓰인 거 보이는데 왜 일본을 왜 원망하느냐 이 말이에요. 일본을 왜 원수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 전도성장 8절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복음으로 세계에서 안 빠지게 지금 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그래도 비밀까지 지금 와서 하나님 형상을 찾는 비밀까지 우리가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요 최고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 결점이 우리 스스로 다 하는 게 뭐예요? 둘만 모이면 싸우고 물고 뜯어간다. 아멘. 혼자 있으면 똑똑한데 둘만 있으면 안 돼. 뭐예요? 분열 잘하는 거. 아멘. 이게 사색단파 찌끄레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조상부터 막 갈라지는 찌끄레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 갈라지는 거 서로 반복질시하고 시기질투하고 물고 뜯어가는 이놈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이 행동이 엉망이에요. 이거 하나 보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안 빠진다 그래요. 아멘. 그 행동 하나 고치면 마음만 고치면 대한민국 안 빠진다고. 이거 고칠 수 있는 비밀이 그것도 비밀이에요. 아멘. 지금 일본 사람들 일본 와서 오래 사신 분 어제도 제가 아버지 음성 들었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요 그저 곤방와 반가워 곤방와 꼬백이라 반가워 이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처음에 와서 친절하니까 친절하는데 5년 10년 살아보니까 저들 전부 이중인격이잖아. 저들끼리도 안 돼요. 이중성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일심으로 편안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두 마음 가졌을 때 남이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아멘. 이중인격자는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교양 예의를 갖추고 유치원 때부터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배웠지만은 이중인격이지 근본 내 마음 평강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도 안에 들어가야 내가 한 마음이 돼요. 내 마음 지키는 그래도 비밀로 사당에게 들어갈 때 하나가 돼요.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진실함이 있다면 일본은 세계 제패하지. 근데 이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다가 하나님이 준다는 건 일본이나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어디 줄지 모르게 그냥 서놓은 게 이사야 46장 예언지. 이 비밀을 동방에다 주마. 동방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이 아니에요. 일본도 될 수 있고 중국도 될 수 있는데 일본이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까마귀까지 신으로 섬기는 일본이면서도 이게 근본 줄을 못 잡아보니 어느 게 나를 돕는가를 모르거든요. 일본. 대한민국은 또 되지도 못한 게 상투 한번 쪼서봐 그럴 줄 몰라. 상투 한번 쪼서는 거 이거 자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투 자르다가 기가 막히게 자살합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되지 못하기라도 붙들만 그만 옆도 안 모르고 그렇게 갈락해. 무슨 코끼리 성질이 있는가? 이런 우리나라의 장점이며 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 사람 놓을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국은 그렇게 된 징후가 나타나지. 부활절 그저께 일어난 부활절 행사에 어느 목사님 그 메시지 전가로 나와가지고 목사 구원받는 거 아니다. 신학자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무도 권사 오래 믿다가 가는 게 아니다. 얘기한 사람만 간다. 메시지가 나왔다 이거. 그게 뭘 말해요? 그래도 비밀로 가자 이거. 그러면은 일본도 잘 되려고 산남한상 다 신으로 섬기는데 잘 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복주막 했기 때문에 복줄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 있게 내가 남에게 복준다 소리는요 그건 보통 자신 가지고 못합니다. 너 잘되게 내 해주마 그거 보통 못합니다. 어떤 분이 일본에 와서 일본 사람에게 어떻게 친절하다니 뭘 얘기를 하니까 하이 해서 부탁한 게 될 줄 알고 기다리게 내줘 소식도 없더래. 물어본 게 하이가 보통 인사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던 사람은 그걸 믿었다가 나는 편한 적이 있다 갑디다마는 구체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발 걸으면 그것도 안 되고 이만큼 이분들이 친절한 걸 한국 사람은 폭행을 해가지고 저 정도로 하면 이건 되겠구나 했다가 아무리 시험을 소식 없어 물어보니 모르더래. 그때 하이 문제는 뭐가 해야 했는데 그 사람 평소 실력이
하이가 돼가지고. 근데 이쪽은 혼자 김치국 마신 거지. 어머나 저렇게 친절한 거 보니 꼭 해준다 하는가 봐. 뭐가 해주겠다. 이 내 혼자 착각이었고 그쪽은 생활 습관이었고. 오늘 주님께서 자신 있게 반드시 누구에게? 나에게 뭐죠? 복 준다. 그러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러면 딴 데서 복이 온다 소리 없다 소리. 하나님 외에는 복 줄 데가 없다. 이 성경 얘기가 조금 전에 서두 얘기한 게 전부 우리가 세계적인 박사를 모아서 암을 해봐야 안 된다 소리. 안 된다 소리. 그러면 되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하시면 된다. 이게 세계 역사의 증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증거예요. 일본도 일본 국사가 있을 거예요. 일본 자체 국사를 똑바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물을 어쨌다 뭐다 하지만은 그 안중근 의사는 자기는 자기대로 그때 신앙 따라 세례받고 난 뒤에 신앙심에 의해서 이등박물에게 총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그때 우리나라 형편은 그게 애국인 줄 알았어. 그게 애국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주는 사랑은 야고보서 1장 17절이에요. 일본도 한국도 피해 없이 다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에요. 세상 것은요, 이쪽이 잘하면 이쪽은 그늘이 져요. 이쪽이 좋게 하면 여기 그늘이 지고. 그래서 한국의 애국이면 일본에 역적되고 일본의 애국이면 한국에 역적되는 게 세상 논리요. 세상 법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도 나도 전부 애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복은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니 피해자가 없다 이 말이. 이게 야고보서 1장 17절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복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마. 그렇게 복주는 건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잘 된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내가 사는 길은 성공길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은 계속 시험과 올무에 걸려 고생하면서 결국은 망하는 것. 이게 내 인생 길이다. 이 성경 진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기록이에요. 내가 잘해보겠다. 나 성공해야지. 모두 다 그 마음 다 가지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계속 어려운 시험 당하다가 망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서 안 되면 누가 해야 되느냐? 너는 전부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 어디 계셔? 어떻게 맡기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일본도 비밀 문서가 있을 거예요. 그 비밀 문서가 없으면요, 똑같은 글씨 읽어도 뜻이 안 통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래서 나서도 그게 엉뚱한 듯 될 게 있어요. 제가 지난달 비밀 문서를 보면요, 오늘 12시부터 대한민국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아마 12시부터 1시까지는 뉴스다. 1시부터 2시까지는 일본의 고전 흘러간 노래를 한다. 뭐 이런 시간이 있어요. 방송 프로에. 어느 방송이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2시부터 흘러간 노래를 한다. 하루가 기다, 하루가 기다. 하루가 이틀이다, 하루가 기다. 뭐 이런 거 노래를 한다고 하면 그때 하루가 기다 노래가 나오는 게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그 노래가 나오면은 노래는 나갔으나 그날 무슨 비밀 작전이 정각 몇 시에 수행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인이라고 비밀이 나오면 남들은 노래를 듣는데 그게 비밀이 이루어져요. 저도 그런 일을 한때 많이 했지요. 신문에 사람 찾습니다 난에 사람 찾는 그게 나오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썼을 때는 그 비밀 작전이 비상시에 바로 진행된다는 사인이다. 그렇게 비밀 아는 사람만 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람 찾네 뭐 이걸 끝났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이 비밀 모르면 그냥 껍데기만 보면 딴 거로 보고 말아버려요. 오늘 이 비밀이 대한민국에 주어진 것, 동방에 주겠다는 나라 대한민국에 주어진 것 감사하면서 그러면 이 비밀을 받으면 나부터 된다는 게 아버지 약속.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너부터 잘 된다. 내가 반드시 복 주는 건 너부터 받게 된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반드시 복 받아요. 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이에요. 일본은 내 몸처럼 된
물 건너에 있는 일본시 남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만약에 지난날에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인생길이 안 편한다. 이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에요. 일본에 와 계시는 우리 교민들, 일본 동경에 계시면서도 과거 역사가 어떠니 그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놔두면 너 인생길 안 풀린다. 사막의 길은 사막의 길이고 광야는 광야인데 네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일본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더러 전도서 5장 8절에 38년간 우리를 갖다 매진하게 했고 뭐 때문에? 우리의 조상의 죄값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공의의 하나님이 죄값 때려오게 했고 일본은 너 원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시켜버리고 새 마음 가지면 너 사막에 지금까지 일본 동경에 와서 살고 열심히 성경을 살아도 안 되는 거 내가 빌려주마. 이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에요. 일본 동경에 와 계시는 우리 교민들 잘 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다 벽을 두지 마세요. 나의 일부다. 내 몸이다. 하나님의 계명 마가복음 12장 30, 31절이 이웃을 내 몸이다. 일본의 영혼도 내 영혼이다. 이게 진실된 사랑이 나올 때 여러분 저의 길이 만사의 힘통으로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되면서 일본 도울 때 도움 받게 되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게 되지. 내가 안 되는데 누가 도와줘? 누가 도움 받으려고 그래?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보여줘라.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그러면 잘 돼야 되겠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영혼이 살면은 너는 물질을 너 창고에 채워두고 내가 쏟아부어 주마. 이게 잠언 8장 21절이에요. 하는 것마다 막 되게 돼 있어요. 요게 잠언 28장 13절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애gem해봐라. 너에게 만사가 형통하도록 내주마. 동경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분명히 우리는 이 만사의 형통의 열쇠를 받으세요. 나를 찾아 그 형세 열쇠를 받으세요. 이 열쇠로 잘 되고 살 때 이웃 때는 그분들이 일본 국민들이 물을 때 이겁니다. 왜? 그들도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으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평화 원하기 때문에 이 행복은 4단계 회개한 그래도 안에 비밀을 아는 그 안에 들어간 의인에게만 하나님이 준다. 이게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먼저 행복하세요. 연세가 높으신 분 지금 아마 가실 거예요. 세상 사람의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친구도 정말 오랜 친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때 따라 친구가 됐다가 그때 따라 변하는 첫째가 된 인간. 아마 연세가 60, 저도 60이 넘어보게 돼요. 그거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대학교 다닐 때 둘도 없이 친하다 다 소용없고 고등학교 친구 때가 좋아 어째서 젠자의 집에 가서 젠자의 아이스크림 사 먹어. 그때는 아이스크림도 아니다. 아이스케이크 사 먹었어. 근데 그 친구도 만나볼게 지는 지대로 난 나대로 다 변해 있어. 중학교 때 그게 좋아. 학교 유리창 때가 빡까먹던 친구 만나보니 그것도 그거대로 하고 안 맞아. 그래 용두산 공원에 올라앉아서 백고동 소리를 들으면 내려다보던 국민학교 친구 남일 국민학교 친구 일본 사람들이 구수게요 할 때 남일 국민학교 바닥에는 고구마 심는 밭에가 있다가 고구마 캐먹다 얻어 터지던 거 그때 둘도 없는 그 친구 만나고 그것도 다 변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친구가 없구나로 됩니다. 여러분 아직 젊은 나이에는 뭐가 있는 줄 알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 4단계 회개한 그래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너 부모 형제 아니 육의 형제는 따를 수 없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로 고독이라는 건 행방불명이고 행복을 하나님이 주는 걸 맛보게 될 때 나에게 이렇게 의좋은 형제가 많고 부모 형제가 이렇게 많고 친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친형제가는 부모님이지만 재능이면 그런 때문에 소송하고 싸움까지 하고 아니면은 그냥 원수지고 갈라지고 소송까지 안 갈 수가 있어도 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안에 있으면요, 내가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내가 빌딩을 10채를 가지고 있어도 시기 질투 없이 더 잘 되어버리면서 나를 위해 밤새워 기도해 주는 분이 옆에 하나둘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힘든 여밖에 없구나. 신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나 힘든 간이라도 무슨 말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올무가 잡혀. 그런데 그래도 안에서 한 거는요, 내가 잘못해도 그분이 자기 죄로 매기기도 하면 나에게 잘 되라고, 그런 거 다 벗어지라고 도고 기도해주는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행복 속에 만족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얼마나 자신 있느냐,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준다. 그러니까 딴 데서 복 받는 길이 없다.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일본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축복을 받았는데 잠언 21장 4절에 악인이 예수 안 믿으면서, 믿어도 가짜를 믿으면서, 그러도 모르면 믿으면서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그 사람 어째 되는 줄 아느냐? 잠언 13장 22절 그 재산 잠깐 모아놔도 너를 위해 준비한 거지 자기와 자기 조상에게 하나도 못 간다.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삶 살지 맙시다. 남을 위해서 헛되게 수고해놓고 물고 분쳐 사라지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자.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이분은 전능자의 소리, 진리의 소리라. 다른 데서 복 받는 길 없어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한다. 사업이고 가정이고 자손이고 번성케 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받는 데는 오래 참아서 뭘 받아라. 이게 비밀입니다. 오래 참는 게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 오래 참는 게 뭐냐? 그래도의 비밀이에요. 오래 참는 게 그래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참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무한대예요. 왜? 저분이 무한대, 그분이 날 참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참는다는 게 뭐냐? 그래도 이 비밀이 참는 거다.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인내력이 없어서, 머리 좋은 사람 인내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취직하면요 금방 기 나와요. 저 친구도 대한민국에서 머리 제일 좋은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교장 선생님 자기 동생이 고등고시 합격 돼가지고 잔치할 때 이제 그 동생 고시대에서 잔치한다고, 고등고시대가 잔치한다고 이제 우리 부부도 같이 갔지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이 집에서 머리가 제일 좋기는 저 친구 그 사람을 가르치면 머리가 제일 좋았대. 대한민국에서 국어교과서 나오면 딱 갖다 놓고 대한민국 머리 좋은 사람 학생들 모아놓고 한 번 딱 읽고 나서 이 글씨가 어디 있냐 하면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위에 종이가 나빠 까만 점 하나까지 4가지 다 한대. 하여튼 교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 간직을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고시가 안 됐어. 형도 되고 동생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러면 넌 왜 안 된다? 머리가 너무 좋게 공부 안 하고 밤낮 술만 먹고 놀았대. 그러고 고시 짓게 안 되더래요. 뭐 아무도 본 게 없는데 뭐가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다는 직장 20군데 들어갔다 나갔다 했던가, 기가 다 적어놨더라고. 들어갔다 하면 또 나왔어요. 나갔다 하면 또 들어갔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인내 없습니다. 왜? 사탄이 장난하기 때문에, 귀신 장난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 좋은 사람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도 안 그래도 머리는 좀 좋다고 싶은데 인내가 없다. 4단계 얘기하면요, 인내가 100%입니다. 놀라게 됩니다. 인내가 그냥 확 바뀌어버려. 내가 그분이 바꿔놔요. 그래서 이 엄청난 복을 받으려면 너 인내했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밥만 먹을 만하면 그 장사 3년 한다는 겁니까? 3년 인내해본다 이거예요. 상시판 해본다 이거예요. 그럼 승패가 결정된다. 우리가 인내가 없어서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결정인 걸 아버지 알아요. 아시기 때문에 너는 인내로 이 복을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내가 내가 되나 하면 아니고, 이 인내가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면 인내가 뭐냐? 여러분이 제일 이 땅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름 석자는 게 뭐예요? 돈, 처음에는 먹고 살라고 돈 벌어요. 돈 좀 벌면 이제 이름 내려고 이름 석자는 이름 좀 낼 수 없나? 그러니까 국회도 출마해보고 어디 희사도 해가지고 뭐 대학에다가 한 10억이나 해가지고 조금 이름 날만하면 한번 해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야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게 잠언 22장 1절에 인간 콧을 정해놨어요. 아멘. 그러면
이름 내기를 제일 좋아하는 게 땅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호래는 껍질 내긴다 하는데 그 소리 안 해도 호래 껍질 남아요. 저절로 남아요. 근데 사람은 이름 석자가 안 남아요. 그래서 이름 석자 내기려고 정치하면서 뭐 좀 잘해가지고 이름 내볼까 뭐 학자로 내볼까 애쓰는데 하나님은 이름 석자 내긴다고 네가 그게 인내로 오래가는 게 아니겠다. 왜 인내가 중요하냐? 우리는 오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오래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영원한 거에 우리를 근본 만들었기 때문에 성삼인 영원이요. 영원한 거에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거 저도 오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식 때 구리에 몇 개의 반지는 안 주고요. 주봐야 받도 안 해요. 요 반지는 3일이면 벗겨져 하고 주면 안 받아요. 왜? 99% 금반지 받아요. 다이아 반지 받아.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하지만 땅에 그런 99지 100%가 없어. 서서히 변해요. 변하는 차이뿐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영혼을 처음부터 줬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름 석자 내기라고 나타난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근본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름 석자 영혼을 남기고 싶은데 안 되니까 별의별 짓 다 하지. 이름 남기보려고 별짓 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 주는데 그 복 받는 사람은 그래도 비밀로 들어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그래도 비밀 안에 들어가면 너는 안 되나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한다. 그래서 영원한 사람으로 변하니 영원한 사람 마음에 불안 있어요? 없어요. 초조했어요? 없어요. 행복이 뭐냐? 영원한대로 돌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땅에 살아있으면서 영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다. 이게 이사야 43장 21절 너는 그래서 근본 다 하나님 너는 찬송과 부르고 살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노래를 다 좋아하지. 뭐든 노래 좋아합니다. 귀신 든 사람 다 좋아하지. 그게 유행가지. 그렇게 그 노래 가사들이 그래도 안에서 들어보면요 명곡이라 그러지만 유치해서 못 들어. 많은 가사를 내용을 제가지고 명곡이라고 부르고 앉았어요. 여러분 명곡 가사 중에 유명하고 이것만은 진리라고 하는 거 한번 지금 내놔보세요. 제가 천마디 나오자마자 팍 쳐볼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 영원히 안 변하는 명곡 노래가 유행하는 금방 변해도 정말로 명곡은 뭐냐? 진리 말씀을 대해 명곡. 그게 내 속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 안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사람으로 새롭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복은 하나님만 줍니다. 번성이 하는 건 하나님만 합니다. 언제 되느냐? 영원한 사람 됐을 때. 어떻게 영원한 사람이 됩니까? 잠시 살다 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아니다. 너 영원하게 된다. 그래도 안에서만 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그래도 이 비밀만 하면 너 영원한 사람으로 바뀌어. 행복해진다. 제가 60 넘었다 그러니 어떤 분들 고지 안 듣던데 저 60 넘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줍니다. 강건합니다. 신납니다. 행복은 그래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만족도 그래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에 만족한 사람 하는 일마다 다 풀려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행복한 사람이 사업 잘 되지. 벌써 불안 초조한 사람은 불안 초조한 염려 근심한 대로 망합니다. 여기 욥기 3장 24절부터요. 내 인생 어찌 될까요? 뭐 어떤데요? 나 요즘 많이 걱정되거든요. 뭐 그대로 망하지 뭐. 상담하러 다니지 말고 자기가 말을 녹음시켜 놓고 그걸 뒤돌아보면 아 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자기가 얘기 다 했어요. 너 말하고 행동한 그대로 망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6절의 약속이에요. 근데 뭘 어디로 물어보러 댕겨? 물어보러 가봐야 기도만 하고 앉아서 모르는 그 사람한테 뭘 물어? 어떤 사람은 거기다 이런 사람에게 가서 물어 또 기도 못 찾아 이런 사람 그 물어 뭐 할 거예요? 거기다 또 좀 똑똑하다 그러면 수입을 갖다 돈 뽕길 가가지고 자 우린 됩니다. 동경에 계신 우리 교민들 잘 되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잘 되는 진리 말씀으로 잘 되세요. 복은 하나님만 줍니다. 해야 되는 하나님만 합니다. 언제 하느냐? 오래 참는
됩니다. 학교에서 개근상이 상중의 최고사이지요. 오래 참는 거. 근데 그게 진짜냐? 어머니가 놓고 어피가 어째라고 시질이 맞아 개근상 받았지. 속은 개근이 아니. 야시가 둔갑하고 있어. 자, 이걸 갖다 바꾸는 게 그것도 비밀뿐이. 그것도 비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의 한때 뭐가 아니라 나 몸의 지체 일부이다. 정말 진실되게 사랑은 불도 안에 들어가야 나옵니다. 진실된 사랑이 있는 사람 축복받습니다. 또 성공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양심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줄입니다. 양심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양심이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학문 철학 세계 도사에게도 가서 양심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마음속에 양심이 셋이 들어있습니다. 이 셋을 살리는 셋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살 때 내가 나를 찾습니다. 그렇게 지 양심도 못 살린 거는 지 속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귀신 넣어놓고 삽니다. 이 귀신이 당뇨병 가진 귀신이 들어오면 당뇨병 가진 귀신대로 나 당뇨병 옵니다. 30에 암병 걸려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나도 30에 암병 걸려요. 아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이고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찍이 난 무슨 병에 뭐 걸리고 내 성격이 나쁘다. 그래도 비밀로 내 양심 살리면 그 귀신 떠나면 내 성격이 바뀌어요. 병도 고쳐져 버려요. 자녀 성격들이 바뀌어요. 형제가 우애 없다고요? 형제 우애 있게 됩니다. 자식이 불효한다고요? 효자 됩니다. 사회 문제하라고요? 사회 1등 국민이 됩니다. 이 양심 살리는 이 비밀 엄청난 것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준 것 감사하시고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도 되고 남에게도 나눠주세요. 세상에서 철학이 최고나 도 닦은 데 최고나 어느 종교의 교주라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라는 그거 가서 물어보세요.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만약에 혹 어디서 설교를 탭을 들어서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그 양심이 무엇이고 물으면 삼일체인 걸 몰라요. 그렇게 양심을 살리라. 삼일체가 돌아야 사는데 삼일체는 다른 종교는 없어요. 오직 이 복음 안에 하나님만이 성삼이에요. 그렇게 이 기독교 외에는 길이 없어. 내 양심 살리는 길이 없어요. 나 체질이 왜 이러냐, 성격이 왜 이러냐. 우리 집안에 유전이다. 맞습니다. 성경에도 유전이다 했어요. 그 유전을 고치는 게 그것도 비밀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되는 것 없이 다 됩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 지금 바로 된다. 지금 바로 된다. 나만 되면 자손도 다 잘 된다. 그게 로마서 11장 23절이에요. 너만 돌감이 접붙이면 이제 당감된다. 오늘 접붙이면 이제 당감이다. 내 자손이 당감으로 달려. 로마서 11장 23절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전능 하나님은 지금부터 바로 된다. 오늘부터 행복하세요. 지금부터 바로 만족하세요. 지금부터 발전 고치세요. 가정 부부지간에 얼마나 좋아지고 가족이 얼마나 좋아지고 자녀들이 얼마나 효자되고 자녀들이 머리가요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 지식의 근본, 잠언 9장 10절 지혜의 근본. 이분이 머리 좋게 해주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어떤 분야에 갖다 놔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마음속에 있고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양심이 셋인데 삼위일체가 양심이다. 그거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이끌어가서 무엇이든지 잘 되게 한다. 반드시 복 준다. 이게 내게 된다. 반드시 더 먼저 간다. 이렇게 된다. 내 마음 내 생각은 그분이 다 주장해서 한다. 이게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그분이 지켜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내 마음 내 생각 어디 지켜줄 데가 없어요. 속에 든 귀신은 날 괴롭혀 해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 구원 끝났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행 염려 근심 끝났어요. 지금까지 돌감으로 살던 거 상관없어요. 들어올 때까지 돌감이요. 나갈 땐 하늘을 붙여 당감으로 돌아가. 달린다 하면 당감이요.
담감에게 피해를 주지만 먹었다 가면 막 찌그러져. 담감을 잡쌌다 그러면 피어나. 담감으로 사세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이제 돼요. 동경 살리세요. 일본 살리세요. 그 상급을 하늘에 땅에 그대로 자자스스리 받습니다. 우리 잘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내가 살게 하고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자손들을 살리고 기업 모든 것에 복을 주어 살게 하시고 번성하여 더 잘되게 하시고 우리가 들어올 때는 돌감이었지만 더 최고로 좋은 감감으로 바꿔준 걸 믿습니다. 감감으로 살아 남에게도 유익 주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일본의 영혼들 살리게 하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을 찾아서 성공의 길을 찾아서 잘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조금이라도 유익된다면 까마귀까지도 섬겨보겠다는 그들 쳐서 아버지의 길을 못 찾아 그러는 그분들에게 이 진리의 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함께 인류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본 국민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내 몸의 일부 임시라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큰 의의 미기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그 복을 주신 것 받은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활 누가 했어요? 예수도 했어요. 예수 그거 부활했지요. 하나님 그래도 걔도 예수 있고 예수께도 그래도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부활이 아니라 그거 부활. 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하나님 손잡는 분. 여기 예수 다시 부활하셨네.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건 하나님하고 벌써 손잡아 있으니 네가 안 해도 돼. 나는 그러도록 그래도 비밀로 내가 부활해. 그래서 그리도의 비밀 잘 됩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부지사의 악신은 공기도 들고 갔어. 그날 불빛 보셨지요? 너무 잘된 줄로 믿습니다. 2시 반이 맞나요 이거? 근데 왜 여러분 화장실 간다고 소도 안 들어요? 최고로 잘 됩니다. 일본 살렸다면 자세히 일본 살렸습니다. 일본 살렸습니다. 일본 살렸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이 사다계획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